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 선수라는 야구 선수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위대한 타자로서는 참 위대한 기록을 남겼었죠. MVP도 여러 번 받았고 홈런왕, 타격왕 여러 차례 수상을 했던 그런 참 훌륭한 타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도 현재까지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원래 타자가 아니었고 투수였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왼손 투수로 활약을 했었는데, 그런데 팔에 이제 프로로 입단을 하자마자 팔에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팔꿈치에 우뼈가 자라고 있다라는 진단을 받고 급히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은 잘 마쳐졌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투수로는 야구 선수를 이어갈 수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절망했겠습니까? 그때 그를 지켜보고 있던 투수 코치가 있었는데 그 코치가 타자 전향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야구 센스도 특별하고 당신은 타자로 해도 충분히 야구 선수를 이어갈 수 있으니 지금부터 타자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타격 훈련과 일루수 수비 훈련에 집중하면서 위대한 선수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부상이었지만 그 순간 함께 있던 코치의 조언이 야구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터닝 포인트와 같은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꿈에 그리던 일을 시작한다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결혼을 한다거나 자녀가 태어났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순간 놓칠 수 없이 귀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 또 모두에게 필요한 터닝 포인트가 회심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회심의 때.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언제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그렇게 박해하러 가고 있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참 극적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요. 갑자기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싸서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버려요. 얼마나 극적인 사건입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극적인 회심을 동경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가진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바울 회심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하늘이 호련히 빛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눈이 멀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극적인 체험보다 주님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러 직접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심 이야기에서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장 놀랍고 극적인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물어봐도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본질은 똑같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정말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사실 죄 때문에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 진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서야 알게 돼요. 주님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너희들이 나와의 그런 관계다. 자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뜻이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달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인 우리,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사건을 만나게도 하시고, 참 이 일만 보면, 바울을 가만히 보면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 중 하나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때 바울이 뭐하고 있었죠? 바울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모습,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스데반의 외치는 그 외침도 다 바울이 보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의 생각과 그때 당시에 바울의 눈에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어도 괜찮은 사람, 당연히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에게 스데반의 죽음은 큰 어떤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도로 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 재해석이 됩니다. 죽어 마땅한 당연한 죽음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죽음보다도 아주 귀한 죽음, 너무나도 존귀한 죽음이 돼요.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죽임 당할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요.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주님의 증언자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는 것. 그때 당시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의미가 계속 깊어지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아마 바울에게 꼭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전달받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지, 스데반의 삶이 바울에게 분명히 이정표가 되었을 겁니다. 회심은, 그 회심의 순간은 가장 특별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사건을 바울에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보면 흔히들 복선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복선을 이야기해주면 진짜 영화 볼맛 뚝 떨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꼭 복선과도 같아요. 또 한 사람, 바울이 만난 결정적인 사건과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눈먼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은 아나니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랬는지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이 지역에 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돕겠습니까? 주님이 재차 아나니아를 설득하세요. 내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그가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아나니아가 움직입니다. 순종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의 섬김을 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뜨이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즐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시려고 때로는 주님의 증거자인 스데반을 보내기도 하시고 옆에서 도울 자인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바울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도 바울의 선교가 결코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도울 자 실라가 있었고, 그 이전에 바나바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주님은 이처럼 나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주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 특별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명석하고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엄청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의 주범으로 악랄한 천재 속임수, 악랄한 천재, 속임수의 달인, 아주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그때 세 친구가 있었어요. 해트필더, 휴스, 퀴에 이 세 명의 상원 의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매일같이 찰스 콜슨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평소에도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콜슨이 투옥되자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중 한 친구는 법조문에 형량을 대신 살아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고 자기가 대신 살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각됐지만. 계속된 그 마음의 두드림 속에서 콜슨의 마음이 주님께로 활짝 열리고 그가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 바뀌었어요. 자기도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남아있는 형 기간 동안 내가 죄수들을 섬겨야겠다. 죄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기 싫어하는 다 죄수들이 꺼려하는 빨래를 이렇게 하면서 그의 진심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출소 후에는 거듭남이라는 책을 발간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199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였고 이 찰스 콜슨에 대한 평가를 어떤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는 새로운 이웃 시대와 우리 곁에 돌아왔다. 많은 저술 활동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생을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이 주님이 보내신 세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주님은 참 많은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 바꾸기 위한 수고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복은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실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셨나? 저도 생각해 봤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셀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나 한 사람 바꾸시기 위해서. 절대 변하실 것 같지 않는 완고한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런 우리의 심령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은 스데반과 같은 증인도 보내주시고 위기의 순간 때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마다 아나니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에 그 수준으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하기 힘든 순종이잖아요. 근데 순종이 다 그렇습니다. 하기 쉬운 순종이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다 하기 싫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품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오늘 사역 박람회인데 내 삶 챙기고 내 인생 준비하고 생각할 것도 많은데 주님이 섬길 자리로 가라고 그 어려운 말씀을, 그 부담을 나에게 주시잖아요. 좋아서 하게 되는 순종은 거의 없습니다. 하기 힘든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순종하기 힘든 그럴듯한 이유도 다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아유, 주님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유가 너무 충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내가 준비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내가 해야 할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결혼 준비해야 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합니까? 어떻게 제가 이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납득이 되는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을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행함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하기 힘든 순종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 순종한 아나니아만이 누리게 되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위대한 전도자, 사람들이 다 알만한 놀라운 복음 증거자, 그렇게 사도로 활약하는 것을 보는 기쁨? 물론 그걸 보는 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아나니아 자신에게 더 값진 복이 있습니다. 품기 어려운 사람을 마음에 품어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실제로 나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원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사울에게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 엄청나게 치열했을 겁니다. 아마 시작은 억지로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러면서 그를 진심으로 마음에 품게 됐고 사울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여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이여.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아나니아가 자신을 형제라고 불러줬을 때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공동체로 받아들여진 첫 환영의 메시지잖아요. 형제요. 이 초대교회에서 형제라고 부를 때는 그저 형식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졌다. 그 맺어진 것을 말해요.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몸 지체다. 나와 똑같은 자다. 그 말이 바로 형제예요, 형제. 사울이 지금 사울에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품었을 때 사울에게 향해 있던 그 불편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용납으로 바꿔주시고
한 몸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사울을 성령 충만하게 되도록 돕기 이전에, 사울의 일을 돕기 이전에 아나니아 자신이 충만해졌어요. 아나니아 자신의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아나니아 자신도 사울과 똑같은 죄인이고 은혜 아니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형제 사울이여 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직히 아나니아가 여기서 뭘 했습니까? 아나니아가 솔직히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가서 손을 얹으라고 했고 기도해 주라고 했고 솔직히 그게 아나니아가 한 전부인데 뭐 아나니아가 사울 시력을 어떻게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시키셨을까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이 이미 가능하시잖아요. 능력도 다 있으시고.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왜죠? 이 일이 아나니아에게도 복된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거니까. 아나니아의 그릇을 넓히고 품기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가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의 그릇을 찢어 넓혀주신 그 사건, 그것을 경험케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효율적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고 훨씬 일하려면 복잡한 일인데 아나니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위한 계획뿐만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하세요. 제가 지난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했던 일은 통발 던지기였다. 근데 가장 처음 안식월 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그동안 그렇게 마음의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전도였습니다. 전도.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희가 10명의 손주예요. 제가 첫 손주입니다. 10명의 손주 중에 첫 손주예요. 저희 어머니가 맞으셔서. 그러니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매해 그러셨던 것 같은데 학교로 편지를 쓰셨어요. 집 주소를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제 학교 몇 학년 몇 반 유제일 이름 앞으로 편지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학교의 담임 선생님께, 학교 관계자들에게 말씀 알려주신 거죠. 무언의 메시지인 거죠. 이 손주가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손주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손주다. 라는 것을 매 학년마다 학교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이제 담임 선생님은 종례 시간 때 제 이름을 부르고 편지 왔다. 반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막 친구들이 막 오 그래요. 외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편지를 이렇게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참 많으셨죠. 연세가 지금 한 80대 중반이 이제 넘으셨는데 이제 한 3, 4년 전 정도부터는 귀가 아예 안 들리십니다. 보청기를 껴도 어렵고 그래서 귀가 안 들리세요. 귀가 안 들리시니까 급격하게 몸도 그러시고 마음도 그러시고 이제 노화가 되시더라고요. 혼자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집에도 이제 CCTV를 저희 부모님이랑 이제 삼촌들이 CCTV를 설치해서 늘 잘 계신가 이렇게 확인하고 수시로
집을 방문해야 되는 집 근처에서 그런 이제 상황이십니다. 근데 이제 의식은 그래도 있으시죠, 멀쩡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접하시지 않았으니까. 손주가 목사잖아요, 목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계속 제 안에 부담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월 첫째 날 마음을 먹고 제 교회 옷을 입고 할아버지 집에 뭐 인사도 갈 겸 아예 작정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칠판에다가 글씨로 써서 지우고 글씨로 써서 지우고 글씨로 써서 지우고를 반복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가서.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따라 주님이 하신 거죠.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그거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도 해드리고 또 세례식도 거기서 거행을 하고 그렇게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CCTV로 이모들, 삼촌들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너무 감격하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니까 40년간의 기도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40년 동안의 기도셨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 구원. 근데 참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뭘 했겠어요? 가서 적고 보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세례식 거행하고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할아버지의 영혼에게도 너무 이게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정에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 시작하셔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구나. 40년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거구나. 한 영혼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목회하면서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품게 하셨잖아요. 그 영혼을 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 말씀하신 자리를 지나가면 반드시 알게 되는 복이 있어요. 결국 이것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걸. 다른 어떤 누구보다 나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 실은 나를 위한 주님의 뜻이기도 했다는 거. 여러분에게 주님이 순종하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또 마음의 부담을 계속해서 주시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기도 대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품을 때 그 대상에게서 나를 품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곱씹게 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영혼, 순종해야 할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그 못지않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세요. 이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심기기를 바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품고 끝까지 꼭 그곳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으면 알기 원해. 나의 모든 어려움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종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 위해서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일이 복잡하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 구원하시고 바꾸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사단이 흔들려고 하는 나의 자존감, 이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여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단이 흔들려고 하는 나의 자존감, 사단이 흔들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의 자존감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 쓰시고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하나님 오늘 청년들에게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주시게 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영역,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영역, 아나니아에게 사울과 같이 품기 어려운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여러분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복되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그릇을 깨트려 주십시오. 주님으로 채워 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하나님, 제 마음을, 아버지 제 마음을 이 일이 모두 내 영혼에 보게 되는 내 영혼을 위한 것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그릇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복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는 영혼 속에 하나님 품을 때 아버지 속에 주의 놀라운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내 그릇이 찢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울 한 사람 위해서 증인을 보내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계속되는 그 사랑을 하나님 나도 받았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렸음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자격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나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증인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바른 길,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그 길에 서 있기 위해서 많은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아나니아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 아버지 그 자리에 내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을 주님 알게 됐습니다. 나를 위한 일, 내 영혼 바꾸기 위한 일, 내 그릇을 깨뜨려서 주님께서 쓰시기 편한 온전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한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에 반응해야 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그것이 있습니까? 행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청년들을 통하여서 일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부어주시고 나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무너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영역이 혼란스럽고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놓치지 않고 화해자요, 중보자요, 평화의 사도로 저희들이 다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환경을 통하여서 응답받게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너무 어려워서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는 그 청년들,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